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836쪽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도움이 더 크게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신앙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신앙,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7절은 그것의 일종의 종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순서대로 볼 수도 있지만 4절의 말씀을 오늘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에는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이 강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시내가 있어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강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만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거나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강이 흐르지 않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에스겔과 계시록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편은 이 예루살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이것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성 거기에 기쁘게 하시도다,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굳이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지리적으로 강이 흐르지 않는데 왜 강이 흐른다고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전에 사실은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데 늘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환난 중에 만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좋은데 환난이 있고 그곳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참 저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 여기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면 뭐하러 환난을 주시죠? 이 부분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산이 빠져요. 이러면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비로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 속에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우주에 막 우주선을 쏘고 화성을 막 오가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인간이 뭔가 좀 된 듯하잖아요. 야, 인간은 이제 뭔가 된 듯하다. 이런 상황이 딱 있을 때 이제 여름에 되면 막 산에서 막 흙이 내려오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되면, 야, 인간은 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진짜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코로나19가 지금 2년째 되고 있는데, 야, 이제 끝나겠다 싶은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이,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많은 또 다른 변이들이 계속해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사 맞았던 거, 백신 맞았던 거 다 소용이 없는,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육안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이 인간을 얼마나 괴롭혀요. 인간이 굉장히 뭔가 된 듯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언제 깨닫느냐? 환난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요, 정말 자고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지언정 우리 가운데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의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도움은 하나님이 이 도우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왜 도움 안에 우리의 신앙을 두시느냐?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시로 도우시고 순간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이 왜 환난을 허락하시느냐?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없으면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절박함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야,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신앙을 우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만 필요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필요한 거예요.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3절로 넘어가서 보면 2절에 비슷한 것 같은데 3절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바닷물이 솟아나고 낀을 돈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돌보시고 하나님을 간섭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닷물이 솟아나는 일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넘쳐서 산을 흔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목적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는 일종의 이 저지대 지역이라서 갑자기 돌풍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실 때 막 갑자기 돌풍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물이 배로 막 넘치는 거예요. 그 배도 큰 배가 아니잖아요. 그 돌풍이 왜 갑자기 일어났겠어요? 목적이 없이는 아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그 새가 그냥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만일 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그 목적하심을 통해서 왜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하게 결론을 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선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바닷물이 막 갑자기 솟아나는 일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사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란이 막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내가 목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예루살렘에 강이 흐르지 않는데 왜 에스겔과 계시록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은요, 성소가 어떤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 그 예배 중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그 성소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강은 없지만 세상에 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강이 없다라기보다는 세상에 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의 강만 흐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만 흐르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에. 오늘 저희들이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흐르는 은혜의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마른 땅 같은 이런 우리 각박한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으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적 안에 있는 신앙. 하나님의 목적 중에서 가장 크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예배.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예배하는 존재로.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 안에 있는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래서 세상에서 막 강팍하고 세상에서 메마른 땅 같은 그런 데서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적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어요. 옛날에 리그 워렌 목사님이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나중에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막 시리즈로 나왔지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히트는 치지는 못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이끌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게 지금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한 시내가 있어 흘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은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저를 이끌고 우리를 이끌고 있을까요? 무엇이? 때로는 탐욕이 우리를 이끌기도 하죠. 세상이 우리를 이끌기도 해요. 세상에 대한 내가 좀 처졌다는 느낌,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우리 이끌고 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소에 흐르는 이 생명의 강이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 안에 있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심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 중에 계심에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그곳에 계심에, 바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6절에 보십시오. 문 나라가 떠들어도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얘기해요. 왕국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흔들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주권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여러분, 세상의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의 통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시끌벅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통령이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초라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사람이구나. 이분들도 그냥 사람이구나. 그냥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그냥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마음까지 뺏길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보여준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가 행하셨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해요. 좀 다시 정리하고 7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 도움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안에. 그래서 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내가 구하지 않는 도움까지도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적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의 피난처라라고 얘기해요. 피난처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가장 그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장소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최고의 안전을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난처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난처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그래서 피난처는 최고의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온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5절에 보십시오.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난처, 하나님이 직접 피난처가 되셨다는 최고의 안전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안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목이 도움이 더 크게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도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도움을 주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의 어떤 간단간단한 도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만한 그런 큰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구하는, 특히 세상이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이런 것처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우리가 구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